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은 초인적인 눈으로 중생을 다 본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깊은 진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천안통과 초인적인 시야를 통해 우리는 삶과 업보의 본질을 깨닫고 수행과 선정으로 해탈에 이르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행복과 불행,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의 과보를 한눈에 보시며 우리가 올바른 견해와 행위를 통해 복락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십니다. 목련의 어머니 청계 부인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도 바른 수행과 정진을 통해 참된 자유와 해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며 번뇌를 소멸하고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함께 정진하며 나아갑시다. 그럼 부처님은 초인적인 눈으로 중생을 다 본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마가다 왕국의 아사세 왕이 깊은 고민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최근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자신도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맑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아사세 왕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사세 왕이여, 그대의 마음은 이미 고통 속에 있지만 그대의 진심 어린 회개와 올바른 행위가 그대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아사세 왕이 하늘을 올려다보자 그는 마치 티끌 하나 없는 맑은 하늘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도 이와 같아 번뇌와 어리석음으로 가려져 있을 뿐 본래는 맑고 청정하다. 나는 천안통으로 모든 중생의 생사와 업보를 본다. 그대도 바른 견해와 바른 행위를 통해 그 맑음을 되찾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아사세 왕에게 목련 존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련은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니 청계 부인을 구하고자 했지만 그녀는 진한 악행으로 아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련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수행을 통해 어머니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사세 왕도 자신의 죄책감을 씻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사찰에서 바로 씻은 물을 한 곳에 모아 아귀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하는 수행자들의 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가지며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바른 길을 걷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백성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올바른 행위를 권장했습니다. 부처님은 초인적인 눈으로 아사세 왕의 진정성을 보시고 그의 앞날에 복락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천안통은 하늘의 눈을 뜻하며 모든 사물과 중생의 생사, 과보를 투철하게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부처님과 고승들이 갖춘 신통력 중 하나로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는 초인적인 눈입니다. 천안통은 마음이 청정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발휘되며 번뇌와 무지를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한때 아사세 왕은
부처님을 찾아와 무거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부인을 슬프게 하고 나라의 혼란을 초래한 저의 죄악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아사세 왕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세 왕이여, 그대의 죄악은 깊으나 참회와 올바른 행위로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다. 천안통으로 그대의 과거와 현재를 보니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회개의 진심이 있음을 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련은 어머니 청계 부인을 구하고자 했으나 그녀는 과거의 악행으로 아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련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수행과 자비심으로 어머니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아사세 왕이여, 그대도 바른 길을 걸으면 그 죄악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부처는 천안통으로 모든 중생의 마음을 보며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복락을 주노라. 부처님의 명호 중 하나인 일체지는 모든 것을 아는 자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천안통을 통해 중생의 모든 행위와 그 결과를 아시며 중생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일체지로서 부처님은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보며 그들에게 맞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듯 나는 천안통으로 중생의 삶을 본다. 중생들이 어리석음에 빠져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이는 내가 일체지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분명히 보인다. 이는 물리적인 높이이지만 천안통은 마음의 높이를 의미한다. 마음이 청정하고 집중될 때 나는 중생의 마음과 행위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일체지와 천안통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은 올바른 수행과 정진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천안통은 중생의 마음속 진심을 꿰뚫어보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천안통은 마음이 청정하고 집중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눈이다. 부처님은 일체지로서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신다. 높은 산 정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듯 부처님은 천안통으로 중생의 삶을 본다. 중생의 행복과 불행 모두 부처님의 초인적인 눈에 드러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안통을 통해 모든 중생에게 빛을 비춘다. 천안통의 눈으로 부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기쁨을 이해하신다. 부처님은 천안통으로 중생의 업보를 보시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일체지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신다. 중생의 모든 행위는 부처님의 천안통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다. 부처님의 천안통은 어리석음에 빠진 중생을 깨우치기 위한 빛이다. 부처님은 천안통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바른 행위로 이끄신다. 천안통을 가진 부처님의 눈에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번뇌가 투명하게 보인다. 부처님의 일체지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다. 천안통으로 중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는 부처님은 우리의 참된 길을 아신다. 부처님께서는 천안통을 통해
중생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며 그들이 지은 업의 과보로 인해 행복과 불행을 겪는 것을 아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시야는 중생의 고통과 기쁨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은 어리석음에 빠져 잘못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올바른 행위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천안통으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준다. 부처님은 몸, 입, 뜻으로 지은 업이 중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셨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행위, 입으로 내뱉는 말,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모두 업을 만들어내며 그 업이 결국 중생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는 복을 낳고 악한 행위는 고통을 낳는다. 입으로 하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자비로운 말은 복을 불러오고 험한 말은 고통을 초래한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바른 생각은 복을 가져오고 그릇된 생각은 고통을 가져온다. 한때 목련존자는 천안통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 청계 부인이 아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계 부인은 생전에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죽어서 아기의 고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목련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가 아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목련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목련이여, 그대의 효심은 아름답지만 어머니의 고통은 그녀가 지은 업의 과보이다. 그러나 그대의 정성과 수행으로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 자비로운 마음과 바른 행위로 공덕을 쌓아라. 그리고 다른 중생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목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수행하고 많은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쌓고 정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계 부인은 아기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몸, 입, 뜻으로 지은 업은 그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며 우리는 바른 행위와 자비로 그 과보를 바꿀 수 있다. 천안통으로 나는 중생의 삶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준다. 부처님의 천안통은 중생의 고통과 기쁨을 모두 투철하게 보며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중생의 행복과 불행은 몸, 입, 뜻으로 지은 업의 과보로 결정된다. 몸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는 복을 낳고 악한 행위는 고통을 낳는다. 입으로 내뱉는 자비로운 말은 복을 불러오고 험한 말은 고통을 초래한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바른 생각은 복을 가져오고 그릇된 생각은 고통을 가져온다. 부처님은 천안통으로 중생의 모든 삶을 보며 그들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인도하신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시야는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가르침을 준다. 중생이 지은 업의 과보는 반드시 돌아오며 우리는 올바른 행위로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목련의 효심과 수행은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었듯이 우리의 자비와 정성도 큰 힘을 발휘한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몸,
입, 뜻을 통해 바른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신다. 천안통을 가진 부처님은 중생의 모든 업보를 보며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신다. 올바른 행위와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 부처님은 초인적인 눈으로 중생의 삶을 보고 그들의 행복과 불행을 이해하신다. 우리가 바른 수행과 자비로운 행위를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춘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복락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복락은 바른 견해와 바른 행위에서 온다. 바른 견해는 세상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며, 바른 행위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한 마을의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항상 바른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와 그의 가족은 늘 평안하고 행복했다. 이 농부가 바로 바른 견해와 바른 행위를 통해 복락을 얻은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사찰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이 수행과 선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제자인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찰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의식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사찰의 의식들은 중생들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이다. 예를 들어, 아침 예불은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력을 높인다. 그리고 바로 씻은 물을 모아 아귀가 목을 축이도록 하는 의식은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부처님께서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수행자는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정성을 다해 바루를 씻고 그 물을 한 곳에 모아 아귀들에게 바쳤다. 그의 이러한 정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 또한 큰 평안과 만족을 얻었다. 이는 사찰의 의식이 어떻게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를 실천하게 하는지 보여준다.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소멸하고 참된 자유를 얻는 길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인 사리푸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번뇌를 소멸하고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여, 번뇌의 소멸은 누진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누진통은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상태로 이는 오직 바른 수행과 선정으로만 얻을 수 있다. 수행과 선정은 마음을 맑게 하고 번뇌를 사라지게 하며 참된 자유와 해탈을 가져온다. 부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 티끌 하나 없는 호수가 있다. 그 호수는 깨끗하고 맑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바닥까지 환히 보인다. 이는 번뇌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무명에서 시작되며 무지는 번뇌를 낳는다. 수행과 선정으로 무지를 깨고 번뇌를 소멸시켜라. 그러면 그대들은 참된 자유와 해탈을 얻을 것이다.
바른 견해와 바른 행위는 참된 복락의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의 삶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찬다. 사찰의 의식은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를 실천하게 하는 도구이다. 아침 예불은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을 맑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바로 씻은 물을 아귀에게 바치는 의식은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바른 마음가짐과 자비로운 행위는 우리 주변에 평화를 가져온다. 번뇌를 소멸하는 길은 수행과 선정에 있다. 누진통은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상태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모든 번뇌는 무명에서 시작되며 무지는 번뇌를 낳는다. 수행과 선정으로 무지를 깨고 번뇌를 소멸시켜라. 부처님의 천안통은 중생의 모든 고통과 기쁨을 이해한다. 바른 수행과 정진은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어준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탈의 길을 가르치신다. 번뇌가 없는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아 모든 것을 분명하게 비춘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복락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복락은 바른 견해와 바른 행위에서 온다. 바른 견해는 세상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며, 바른 행위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한 마을의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항상 바른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와 그의 가족은 늘 평안하고 행복했다. 이 농부가 바로 바른 견해와 바른 행위를 통해 복락을 얻은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사찰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이 수행과 선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제자인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찰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의식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사찰의 의식들은 중생들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이다. 예를 들어, 아침 예불은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력을 높인다. 그리고 바로 씻은 물을 모아 아귀가 목을 축이도록 하는 의식은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부처님께서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수행자는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정성을 다해 바루를 씻고 그 물을 한 곳에 모아 아귀들에게 바쳤다. 그의 이러한 정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 또한 큰 평안과 만족을 얻었다. 이는 사찰의 의식이 어떻게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를 실천하게 하는지 보여준다.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소멸하고 참된 자유를 얻는 길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인 사리푸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번뇌를 소멸하고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여, 번뇌의 소멸은 누진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누진통은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상태로 이는 오직 바른 수행과 선정으로만 얻을 수 있다. 수행과 선정은 마음을 맑게 하고 번뇌를 사라지게 하며 참된 자유와 해탈을 가져온다. 부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 티끌 하나 없는 호수가 있다. 그 호수는 깨끗하고 맑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바닥까지 환히 보인다. 이는 번뇌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무명에서 시작되며 무지는 번뇌를 낳는다. 수행과 선정으로 무지를 깨고 번뇌를 소멸시켜라. 그러면 그대들은 참된 자유와 해탈을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바른 견해와 바른 행위로 참된 복락을 얻으며 사찰의 의식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수행과 선정으로 번뇌를 소멸하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른 견해로 진리를 보라. 맑은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아라. 삶의 길에 복락이 흐르니 참된 행복은 그곳에 머물러. 사찰의 정화된 의식 속 아침의 예불로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의 물로 악의를 달래는 이 모두가 수행의 길이니라. 번뇌의 깊은 어둠 속에서 누진통의 맑은 호수로 번뇌를 소멸하고 자유를 얻으리. 마음의 밝은 경지에 도달하리라. 산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며 티끌 없는 호수처럼 마음을 맑히고 모든 것을 분명히 보아라. 참된 자유가 그곳에 있으리라.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길, 바른 수행과 선정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영원한 평화에 이르기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